누가복음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며 설교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무슨 권위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냈는지를 알아야겠다고 따졌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아니면 단순히 그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활동하였느냐? 이 말씀을 듣고 그들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졌다. 만일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그 말을 꼬투리 삼아 그런데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따질 것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고 해보시오. 이번에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요.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까 말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주고 몇 해 동안 먼 지방에 가서 살았다. 포도를 수확할 계절이 되자 그는 종 하나를 농장에 보내어 소출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를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 종도 때리며 모욕하고 소출을 주지 않고 보냈다.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그 역시 상처를 입고 쫓겨왔다. 주인이 혼자서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그래,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저들도 내 아들에게만은 존경을 표시하겠지.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의 아들을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이거야말로 좋은 기회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이 땅을 온통 상속할 테니 아예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소유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렸다. 너희 생각에는 그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내가 분명히 일러둔다. 그는 돌아와서 그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소작인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였다. 하지만 설마 그들이 그런 짓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 집 짓느니 쓸모없다 버린 돌이 이제는 어떤 돌보다도 더욱 소중한 돌이 되었다 라고 했겠느냐? 누구든지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돌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그들은 가루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잡으려 하였다. 예수께서 자기들을 악한 소작인들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를 잡으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 손을 대지 못하였다. 그들은 구실을 만들어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기회를 잡기 위해 정탐꾼들을 정직한 사람처럼 꾸며 예수께 보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옳은 분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들 앞에 한치도 양보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리만을 가르치시는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가 다스리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모략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다. 돈을 내게 보여라. 그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이지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던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예수의 답변에 경탄하여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때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하였다. 모세가 정한 법에는 만일 어떤 이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7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맏형이 결혼을 하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하였지만 그 역시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7 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하였으나 아무도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7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결혼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결혼도 하지 않으며 다시 죽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천사들과 같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부활이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모세가 증명해 준 기록이 있지 않느냐. 가시덤불 사건 말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주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것이다. 거기 서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무도 더 이상 감히 묻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앉아 있어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동시에 다윗의 주님일 수 있느냐? 예수께서는 군중이 듣고 있는 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거리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회당과 잔치집에 가서는 윗자리에만 앉으려 하고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면서 경건한 채 큰 소리로 길게 기도한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